우리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아파하며 위로합시다. 함께 아파하며 위로합시다. 우리 모두가 다 가슴 아프게 인지하고 있는 사실 그대로 지난 10월 29일 토요일 우리에게 갑작스럽게 어두운 밤이 찾아왔습니다. 이태원에 놀러간 젊은이들 156명이 압살을 당하여 참사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답답하게 갇혀 지내던 젊은 층들이 모처럼 자유함을 만끽하러 나갔다가 끔찍한 참변을 당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처참한 사건에 대해서 함부로 갑론을박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거기 갔느냐고 따지듯이 나무라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은 비판이나 정죄할 상황이 아닙니다. 함께 아파하고 서로 위로하고 보듬어줘야 될 상황입니다. 다행이라면 다행으로 예를 들어서 그래도 우리 아이들은 안 갔어. 우리 식구는 없어. 그렇기 때문에 매정하고 냉정하게 어떤 질타하는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목회자들도 이미 양천구청에 마련된 분향소를 다녀왔습니다. 저도 가보니까 정말 가슴이 너무 아파요. 어쩌다가 이렇게 한순간에 이런 처참한 일이 일어나는가. 예수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시는데 156명의 꽃다운 젊은이들이 한순간에 짓밟혀 죽었어요. 우리 자녀들이에요. 한참 사랑받아야 될 딸과 아들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친구들이에요. 우리나라 희망 미래 주역들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그 어떤 논쟁이나 논박보다는 오히려 보호해 줘야 됩니다. 옹호해 줘야 됩니다. 감싸 줘야 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칼을 겨누기보다는 따뜻한 모포를 덮어주며 돌봐줘야 합니다. 지금처럼 가슴 아픈 국가적인 애도의 이 사건을 정치적인 이슈로 나쁘게 이용하는 사람은 인간의 탈을 쓴 몰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청천벽력 같은 참담한 이 상황에 처한 분들을 함께 아파하고 위로해드려야 됩니다. 저는 텔레비전이라든지 이런 뉴스를 좀 잘 보지 않다 보니까 지난 주일날은 무슨 얘기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집에 가서야 이 사건이 이렇게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구나 하는 걸 알고 월요일 아침 9시도 되지 않았지만 곧바로 양천구청에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 동네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 동네 2명이 그 자리에서 압살을 당했더라고요. 처자식을 남겨놓고 얼마나 참 그 가족들에게는 믿어질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인가요? 참 망연자실한 가족들, 어린애 둘에 젊은 자매, 아버지가 잠깐 아빠가 이태원 한번 갔다 온 후로 돌아오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의 핵심은 정죄나 심판이 아닙니다. 사랑과 위로, 치유와 회복입니다. 우리가 매우 조심해야 될 사안이 있습니다. 소위 율법주의 신앙입니다. 성경을 어설프게 알수록 율법이 있고 공의가 있는데 사랑과 은혜가 없어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인정 없는 도덕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갔어?
저는 이런 모습을 잔인한 신앙이라고 좀 표현해봐요. 어설픈 신학 내지는 신앙이라는 명목으로 사람을 너무 쉽게 폄훼하거나 정죄하는 현상입니다.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제자 훈련이나 목자 훈련하면서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이거든요. 가슴 깊은 곳에서 나오는 말이 아닐수록 가슴 아프게 만들 수 있습니다. 눈물 없이 쏟아내는 말일수록 상대방을 눈물 쏟게 만들어냅니다. 정말 가슴에서, 진정한 가슴에서 나올 때 그 말이 효력이 있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 가슴을 더 아프게 만들어요. 상처로 아파하는 사람의 심장에 식초를 뿌리는 그런 공격적인 말이야말로 제2, 제3의 가해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욥기라는 책은 우리에게 가슴 깊은 메시지를 심어주죠. 그것은 곧 어떤 사건이나 사람을 가혹하게 공격하는 대신 따뜻한 가슴으로 공감해 주는 자가 되라고 간곡하게 부탁하는 것이 욥기의 메시지예요. 공격 대신 공감해 주라는 것입니다. 저는 욥기를 개인적으로 매우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대학원 다닐 때부터도 욥기를 참 공부를 나름대로 많이 해봤었습니다. 너무나 인간적인 면모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욥기의 핵심은 욥이 완벽하다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욥도 참 실수를 많이 하고 해서는 안 될 말들도 형청나게 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얼마나 아프면,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갈수록 사람이 날카로워지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요. 사람이 힘들다 보면, 여러 가지로 시달리고 고통스럽다 보면 예민해집니다. 날카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만져주시고 주님이 그의 가슴을 어루만져 주셔야만 순화될 수 있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욥기 2장은 갑작스럽게 땅이 꺼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참사를 당한 욥을 찾아와 함께 아파하며 울어주는 친구들의 모습이 우리의 가슴에 깊은 감동을 줍니다. 아, 참 나도 이 정도로 살면 좋겠구나. 좋은 교과서가 돼요. 그래서 제가 그냥 쉬운 영어라서 욥기 2장 친구들의 이 아름다운 모습을 3가지 C자로 압축해서 표현해 봤어요. Come, compassion, comfort. 찾아와서 compassion, 함께 아파해주고 comfort, 위로해주는 사람들. 우리는 욥의 친구들이 처음에 보여주는 이 순진무구한 사랑을 본받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오늘 이 터세에 욥기 2장 말씀을 가지고 간단하게 우리 마음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첫째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찾아가는 사랑입니다. 찾아가는 사랑입니다. 찾아가는 사랑이에요. 욥의 친구들은 멀리서 욥을 찾아옵니다. 오늘 욥기 2장 1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때에 욥의 세 친구들이 찾아왔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강조점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욥이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고통스러운 인생의 어두운 밤을 보내게 되었을 때 바로 그때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욥이 너무나 힘들고 외로울 때 함께 찾아오는데 참 중요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멀리서 함께 만나 찾아왔다. 4,5천 년 전 일이기 때문에 그 당시는 어떤 통신수단도 없었겠죠. 무슨 휴대폰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곳에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어쩌면 욥은 큰 사업가였던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구조를 보면 욥은 상당히
요즘으로 말하면 글로벌 기업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멀리 여러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하고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이 친구들은 고결한 연합으로 순진무구한 사랑으로 함께 연락해가지고 어느 일정 지역에서 같이 모여 합류해가지고 찾아옵니다. 함께 만나서 찾아왔다. 그들은 욥이 와달라고 요청하거나 부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찾아왔습니다. 가릴이라는 분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초상집에는 불청객이라도 찾아오는 것이 좋다. 찾아주는 사랑입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지구촌 교우들이요, 우리 주변에 한번 내가 찾아가 주는 것이 필요한 사람들 의외로 있습니다. 물론 휴대폰도 좋고요, 통화도 좋고 뭐 문자도 좋고 그렇지만 잠깐이라도 가서 얼굴이라도 한번 보는 위로가 참 필요합니다. 제가 2019년 9월에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정말 내 인생에도 또 이런 숙제가 주어지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목요일 날 진단을 받고 금요일 날 미국에 있는 제 친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냥 자주 전화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전화해서 너가 암 진단을 받았어, 기도해줘. 그냥 그게 다였습니다. 금요일 날 전화했는데 이 친구가 주일날 예배 드리고는 월요일 날 비행기 타고 저를 찾아온 거예요. 필라델피아에서. 직항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뉴욕까지 가서 비행기를 갈아타야 됩니다. 바쁜 목사입니다. 월요일 날 비행기를 타고 저를 찾아오고 목요일 날 다시 돌아갔어요. 얼마나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계산하지 않는 그 아름다운 사랑. 저 같은 사람에게도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찾아가는 사랑. 설상가상으로 또 그 당시 제가 당의 정책 회의하러 갔다가 여러 가지로 그때 아마 제가 좀 과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디스크가 심하게 터져버렸습니다. 심하게 터져서 뭐 움직일 수가 없는 상태였어요. 그 당시 코로나 상황이 이제 또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도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는데 어떤 장로님들은 마치 침투하는 사람처럼 병실까지 찾아오시더라고요.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찾아주는 사랑이 필요해요. 세계 제1차 대전 때 있었던 일화의 한마디가 여전히 참 깊은 감동을 줍니다. 저는 종종 그 스토리를 생각합니다. 같이 군대를 갔는데 한 친구가 그만 적탄에 맞아가지고 그 전투 현장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 거예요. 접근할 수가 없어요. 워낙 총알이 포화처럼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가지를 못하는데 같이 자랐던 친구가 그 포화 속을 뚫고 뛰어갑니다. 이미 친구는 너무나 피를 많이 흘려서 마지막 죽어가는 숨을 거두는 순간이었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친구야, 나는 네가 올 줄 알았어. 친구야, 나는 네가 올 줄 알았어. 아픈 자, 힘든 자를 찾아가는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위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찾아가는 사랑을 강조하시죠. 예수님 자신이 늘 찾아 나섰잖아요. 특별히 아픈 사람 찾아갑니다.
소외당한 사람 찾아갑니다. 고통 중에 있는 사람 찾아갑니다. 상여나가는 현장까지 찾아갑니다. 힘들고 외로워하는 나를 찾아와서 위로해 주시고 보듬어 주시죠.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삶 위로하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찾아와 주시고 내 상한 마음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같이 할까요? 함께 아파하는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Compassion. 욥의 친구들은 극심한 고통 중에 있는 욥을 찾아와서 그의 곁에서 함께 아파하고 가슴앓이를 해줘요. 12절 보니까 욥의 친구들은 단식하며 목 놓아 울고 겉옷을 찢고 슬픔의 표시로 머리에 재를 뿌렸다. 그리고는 친구 옆에 주저앉았다. 욥의 친구들은 만신창이가 된 욥을 보는 순간 함께 대성통곡하며 애고지정을 나누는 거예요. 털썩 주저앉아 버립니다. 함께 아파하는 사람은 슬픔을 공유하고 고통을 덜 느끼게 해주는 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몸과 마음을 같이 나누며 눈물을 흘려주는 이런 금난지교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고통받는 사람에게는 함께 아파하며 정말 따뜻한 가슴으로 교감을 해주는 자가 진정한 친구예요.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함께 그 애고지정을 나누는 거예요. 제가 몇 달 전부터 차근차근 읽고 있는 책 한 권이 있습니다. 한 번에 읽을 책이 아니더라고요. 참 가슴 뭉클한 책인데 저자는 미국 서부에 있는 워싱턴 주의 위트위스 대학교에서 철학을 가르치는 제랄드 시처 교수입니다. 그는 1991년 자기 어머니도 모시고 온 가족을 데리고 인디안 부족 선교를 떠납니다. 방학 동안에. 얼마나 훌륭해요. 대학의 철학 교수님께서 온 가족 어머니까지 모시고 인디안 부족 선교를 가서 열심히 활동을 하는데 어느 날 술에 만취한 인디안 원주민이 시속 140km로 달려와서 차를 받아버립니다. 정면 충돌 사건이 일어나요. 사랑하는 아내가 즉사했습니다. 애들 둘이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어머니마저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한순간에 네 가족을 그냥 그 자리에서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2살과 4살짜리 어린아이들이 다 피투성이가 되고 자기도 다 여기저기 골절이 돼서 움직일 수 없는 상태인데 그게 아버지의 본능이죠. 그런데도 살아남은 2명, 2살과 4살짜리를 끌어안고 아니 내가 인디안 부족 선교하러 왔는데 어떻게 아내가 죽고 아이 둘이 죽고 어머니가 죽고 그러면서도 그는 2살 어린아이와 4살 아이를 혼자서 키우며 살아가면서 해석이 안 되죠. 납득이 안 되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당신이 철학 교수이니까 당신 못지않게 이런 인생에 끔찍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러한 글을 쓰면 좋겠다 해서 나오게 된 책이 하나님 앞에 울다. 하나님 앞에서 울다.
그의 책 말미에 훌륭한 영국의 시인 윌리엄 블레크의 시 다른 이의 불행을 알 수 있을까? 우리가 과연 Can I see another soul? 내가 다른 사람의 비통을, 그 사람이 겪고 있는 그 아픔을 알 수 있을까? 다른 이의 불행을 보고도 슬퍼하지 않을 수 있을까? 다른 이의 슬픔을 보고도 그의 구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을까? 흐르는 눈물을 보고도 슬픔을 나눌 마음이 생기지 않을 수 있을까? 아버지가 우는 자녀를 보고도 슬퍼하지 않을 수 있을까? 어머니가 투름에 빠진 아이의 울음소리를 마냥 앉아서 듣고만 있을 수 있을까? 아니다, 아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 분명히 말하는데 결코 그럴 수 없다. 마지막 결론이 이래요. 우리의 슬픔이 모두 사라질 때까지 그는 우리 곁에 앉아 애곡하리라. 주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아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힘에 버겨운 삶의 현실에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처지가 너무나 딱해서 참 뼈아픈 눈물로 같이 울어주시고 부둥켜 안아주시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예수님이 심한 통곡과 눈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위로해 주셨다. 예수님이 그냥 양반처럼 눈물 한번 찔끔 하셨다 그러지 않고, 어느 집에 아이가 죽었을 때 상여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큰 아픔과 불행을 당한 그러한 우리 인생들을 보시고 예수님은 심한 통곡으로 같이 울어주셨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구촌 교우들이여, 요즘같이 너무 쉽게, 너무 냉철하게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갑론을박하고 이러한 시대일수록 우리에게는 이 예수님의 마음에 진정한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마음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같이 한번 할까요?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오늘도 우리 주님은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컴패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안쓰럽게 여겨주시고, 오늘도 내 아이들을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측은히 여겨주시며 보듬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 번 더 같이 하겠습니다. 위로하는 사랑입니다. 위로하는 사랑입니다. 욥기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사용하는 이 중심 단어, 위로라는 단어예요. 욥기는 2장, 6장, 7장, 15장, 16장, 21장, 22장, 42장에서 계속해서 갈수록 반복해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위로입니다. 우리는 욥기 그러면 고난을 생각하지만 욥기의 핵심은 고난보다 더 큰 한 단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위로입니다. 위로. 위로라는 말은 잘 아시잖아요. come, 함께 내 곁에 와서 포르테, 힘을 실어준다는 말이에요. 힘이 나게 해준다. 음악에서도 이 단어가 중요하잖아요. 갈수록 그 노래가, 찬양이 힘이 나도록 하는 것처럼 옆에서 힘이 되어주고 붙잡아주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참 사랑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함께 머물면서 욥에게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기운을 잃고 망연하게 주저앉아 있는 욥에게 큰 위로를 주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위로는 단순한 측은지심으로 동정하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곁에서 든든한 힘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서 참 아름답게 묘사해줘요. 그들은 욥의 곁에 앉아 7일 밤낮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성경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7일 밤낮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의 고난이 얼마나 극심한지, 그의 심정이 얼마나 처참할지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참 요즘은 이 문화가 달라지다 보니까 갈수록 이렇게 위로가 약해지고 있는데, 욥의 친구들은 지금 찾아와가지고 일주일이나 같이 있었어요. 요즘은 우리가 조문을 가도, 장례식에 조문을 가도 얼마나 쉽게 그냥 돌아오는지. 근데 그전에는 안 그랬잖아요. 가면 기본이 한나절 하루도 같이 있어주고, 참 곁에 있어주면서 위로해주는 사랑. 그들은 위로해 주려고 멀리서 찾아왔죠. 함께 아파하면서 자그마치 일주일 동안이나 욥과 함께 땅바닥에 앉아서 지내는 거예요. 그냥 말 없는 말로 위로해 주었습니다.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말 없는 말. 이게 진정한 위로예요. 때로는 침묵하는 위로가 훨씬 더 효력이 있어요. 가서 긴 얘기보다 손 꼭 잡고 한 번 꼭 끌어안고 그냥 조용한 위로가 때로는 가장 강력한 위로가 될 수 있어요. 욥의 친구들이 처음에 참 잘한 것이 이런 아름다운 위로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위로보다는 공론, 공박이 욥을 힘들게 하고 말았죠. 제가 늘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욥기는 2장에서 끝나고 그리고는 결론으로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욥의 친구들이 와서 이렇게 따뜻하게 위로해 주었더니 욥이 힘을 얻어가지고 드디어 회복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모든 것을 보상해 주셨다. 이렇게 끝날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저부터 시작해서 참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처음에는 위로로 시작하다가 서서히 원인 규명으로 들어가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욥기는 아름다워요. 일주일 동안이나 땅바닥에 철푸덕 주저앉아가지고 같이 아파하며 말 없는 위로. 여기서 끝났다면 욥은 쉽게 회복할 수 있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위로는 위로로 끝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후속이 붙어서는 안 됩니다. 금세기 최고의 목회자여 설교자인 찰스 스윈들을, 제가 이 스윈들 책을 즐겨하는데 참 가슴 깊은 깨달음을 줘요. 조 벨리와 메리 루는 세 자녀를 잃었습니다. 첫 번째는 18개월 된 아들이 수술 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5살 난 둘째 아들이 백혈병으로 사망했습니다. 마지막에는 18살 먹은 아들이 썰매 사고로 인해 혈우병과 연관된 합병증이 발생하여 역시 죽고 말았습니다. 세 자녀를 잃었어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조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비통함에 빠져 앉아 있었다. 누군가 내게 다가와 일어난 일들을 설명하며 하나님의 섭리와 죽음 이후의 소망에 관해 이야기했다. 그는 계속해서 말을 했다. 그가 말한 것들은 다 사실이었다. 하지만 전혀 감동을 받지 못했다. 그가 가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마침내 그는 할 말을 마친 뒤에 자리를 떠났다.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내 곁에 앉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질문을 던지지도 않았다. 그는 단지 1시간 이상 내 곁에 앉아서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간단히 대답한 뒤에
기도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는 감동을 받고 위로를 받았다. 나는 그가 가는 것이 싫었다. 어떤 위로자가 되면 좋을까요? 나는 그가 빨리 가주었으면 했다. 이런 힘든 자가 아니라 나는 그가 가는 것이 싫었다. 내 곁에 같이 있어주는 사람, 힘을 불어넣어주고 세워주는 사람, 얼마나 좋은 위로자일까요? 어느 상담학자가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이런 질문을 해요. 당신이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가장 도움이 되던가요? 당신이 고난 중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이 가장 도움이 되던가요? 이 질문에 대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이겁니다. 겸허한 모습으로 찾아와서 조용히 곁에 있어주는 사람입니다. 조용히 곁에 있어주는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를 찾아와 주십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이 아침에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곁에 살며시 찾아와 주시고 그리고 나와 함께 해 주십니다. compassion, 나를 안쓰럽게 여겨 주십니다. 함께 아파해 주십니다. 정말 측은히 여겨 주십니다. 그리고 속으로 울고 있는 나를 보듬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속삭여 주십니다. 나의 잘못을 정죄하는 대신 주님은 오직 사랑으로 나를 위로해 주실 분입니다. 내 볼에서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아주시는 예수님. 오늘 그 예수님 이 아침에 먼저 내 가슴 속에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로해야 되겠다 그 생각 이전에 진정한 위로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예수님이 먼저 내 안에 계셔야 그 예수님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공유할 수 있잖아요. 내 이름 아시죠? 내 흐르는 눈물 주가 닦아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흐르는 눈물 주가 닦아주시죠. 사랑 우리 지구촌 모든 교우들이요, 저와 같이 이런 상황일수록 서로 위로하고 서로 보듬어드리고 서로 격려하고 힘이 되어드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